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2월 25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억하면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이제 12월 25일 날로 교회가 국교 이제 종교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 엄청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에도 성육신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날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12월 25일 그쯤이 되면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12월 25일이었어요. 그 날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날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정하자. 그래서 이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거예요. 그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장례를 치를 때 뭐 세 번 우리 보통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세 번 제사예요. 이제 과거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사를 이제 입관할 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인할 때 그 다음에 매장할 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지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그 제사 지는 거를 우상을 섬기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뺏기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장례 들 때 보면 이제 입관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발인 예배 드리고 하관 예배 드리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가 되셔서 우리에게 태어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래서 그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12월 25일 서방 종교는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죠. 그런데 동방 종교, 러시아 그 정교회 같은데 그 동방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서방과 동방으로 나눠져서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다 서방 종교, 우리가 서방 종교예요. 그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25일은 다른 날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것도 있구나.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냐면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말씀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펴놓으셨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다른 태초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죠? 영원 전부터 세상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말씀,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이 내용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자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 말씀이 그 성자 하나님이 무엇이 됐냐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 그거를 성육신이에요. 이룰신, 이룰성, 그 다음에 육신, 그래갖고 성육신,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사람이 되셔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이 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신이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의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여러분 학생들은 그거 할 때 무한한 것이 유한한 것이 될 수 있나요? 무한이 유한이 될 수 있나요? 유한이 무한이 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무한은 무한이고 유한은 유한이죠. 그런데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우리 사람이 되신 거예요.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런데 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인데 하나님이면서 사람.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반쪽 하나님 반쪽 사람 이게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우리의 과학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못하는 신비죠. 우리가 그 신비는 그렇구나.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하는 것뿐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거 그러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그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너희가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고 말씀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삭이라는 말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나라 법에는 뭐 죄를 지으면 뭐 감옥에도 가고, 죄를 지으면 뭐 벌금형도 내고 뭐 이러는데 하나님의 법은 죄를 지으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셨어요. 그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 동물을 갖다가 죽여요. 이렇게. 그러면 피를 탁 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담아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고 또 이 고기를 갖다가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불에 이제 태우고 이제 거기다 바르고 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동물을 죽이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 시키시는 거죠. 네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대신 죄 없는 동물이 흠 없는 동물이 대신 죽는다. 그걸 통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죄를 지어서 용서를 해주시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대신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짓지 않도록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도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에 피로써 정결하게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피로 사하게 된다. 더러워진 것은 이제 죄를 지어서 그한 것은 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피로써. 우리가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것도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찾아온 거죠. 죽음이.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거.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죽는 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없으면 죽지 않아요. 천국에는 죽음이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 죽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영적인 죽음.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삼중적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과 그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육체적 죽음도 우리 육신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누구나 다 죽으니까 육체적 죽음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왜? 육체적 죽음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영적인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영적인 죽음인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너희는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니 난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여러분도 죽은 적 없지요? 진규 형님 죽었어요? 죽은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 죽은 적 없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 성도들도 죽은 적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죽었던 너희가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것이 너희를 그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를 살렸다,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린 거예요. 오늘 이 고백,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이것이 영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진 우리를 그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셔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를 생각해 보냐면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자주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서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잘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죄를 위해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지상 그런 거 똑같아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 사람도 감옥에 있어요. 내가 10년 살아야 돼. 이 사람도 10년 살아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살아줄 테니까 너 나가도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죄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가.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자체는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사도 죽을 수 없어요. 사단도 죽을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는 거죠. 육체를 가진 존재만이 죽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면 이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시면 또 죽을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완전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있어서 안 되고 하나님이시면 죽을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죄인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사람이 그러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또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되셨는데 아담처럼 만들 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신 거죠. 아기로 태어나셔서 똑같이 우리랑 자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신비해. 이게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섞어놓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면 사람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본 적도 없고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머리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천국에 가서 우리 예수님 직접 만날 때에 어떻게 만났어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났을 때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을 볼 때에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런 거잖아요. 뭐 그 어떤 그 신비로운 것을 내가 직접 봐도 지금 들을 때하고 본 거하고 좀 더 이해 폭이 깊어지는 것뿐이지 더 신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육신이.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도 그러잖아요. 죄 없이 태어나셔야 되니까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태 안에 있을 때도 성령께서 죄로 침범받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보호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신 거죠. 근데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다 원죄와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그 혈통에 의해서 그 원죄가 다 유전되어서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 그런데 유일하게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신 그 계획이 언제 있었냐면 창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4절 제가 쓴 거 다르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창세전에 세상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하신 그 계획을 통해서 2000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고 또 33살까지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양들을 잡아서 죽여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양이나 소나 염소로 그 제사를 지내는 거는 한 번밖에 효용이 없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토록 영원히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우리 다 속량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 지옥이 아니라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육체적 죽음은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것은 남겨두셨어요. 마치 이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죽일 때에 그 제사를 지낼 때 죽일 때 보면서 이게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는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나 어떤 환란이나 우리 어려움이 생길 때 죽음을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까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쓸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남겨두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죽음을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지옥에 가고, 그러나 죽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께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이제 바로 천국을 가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면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완전한 사람 완전한 신이 되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되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 없으시고 그 흠 없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것은 딱 한 번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은 그 예수님 믿으면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이단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을 하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그가 영원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있었던 분이 아니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받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탄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절교에서 성탄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지, 오늘 그 부분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성탄절에 정말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